1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임금이 손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리문답 오늘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68문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기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승리를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결국에는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실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질문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택감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선택감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결국에는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실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은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말씀인데요. 특히 유대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는 각각 들어올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제공하는 의복을 그러니까 하나의 예복이죠. 예복.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금 더 검정색 쪽으로 입고 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갈 때에는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그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 나라의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니까 임금이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자이신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임금이 볼 때 좀 다 오지 않고 또 다 자기 일 따라서 가버리고 초대를 해도 오지 않아요. 이 임금이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초대를 했는데도 그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초대를 거절한 것 그 자체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유대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그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려고 하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 비유의 한 말씀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을 초대했더니 초대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들어온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눌러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주인이 그 잔치에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아니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다니 이런 경망한 경우가 있는가? 어찌하여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구무원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어 쫓아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복, 옷, 의복을 입는 내용의 비유는 거룩한 삶을 지칭하는 하나의 비유로 거의 대부분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문제로 한 예수를 옷 입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복을 안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은 예복을 입고 들어야 될 유대 나라의 풍습에도 참 맞고 관습에도 맞고 그건 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딱 돌아와서 예수님처럼 혼인잔치에 맞게끔 자기 예복,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교회로부터 앉아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무척 싫어하신 거예요. 내쫓아라. 그 쫓아낼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라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주님의 나라에 반가움도 없고 듣기도 싫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를 향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심지어는 6절과 7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여기 임금의 종들로 파송해가지고 초대를 했더니 그 종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히려 초대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너무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동네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를 모두 진멸시켜버리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후에 정확히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살라 없어졌습니다. 40년도에 그러니까 70년도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예루살렘 멸망한 해 70년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기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난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구별을 해서 성경 연구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사건 이전에 쓰여졌는가 이후에 쓰여졌는가를 분별을 하는 거죠. 그 70년도 사건이 예루살렘 불태워서 70년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에 쓰여졌구나. 기록되지 않은 건 그 이전에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구별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해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튼 70년도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늘 7절 말씀 그대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불살렸다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예화 속에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사실은.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역사와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때 배경 역사를 읽을 때 소름 끼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에는 폼페이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거든요. 폼페이 장군은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도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군합발로 장군이니까 군합발로 지근지근 밟고 강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이런 강대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근지근 밟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라? 신 없네. 하나님 없구만. 거기서 비웃었어요. 그걸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근지근 밟고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마의 군사들이 그 유대교, 기독교 또는 유대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아냥거린 거죠. 비웃은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제물, 그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아서 올려요. 제단에. 엄청난 모욕을 한 거예요. 폼페이 장군이.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굉장히 득세를 해가지고 많은 공적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논현동처럼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시가 뭐냐면은 폼페이라는 신도시예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확히 79년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폼페이 최후의 멸망.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KBS 나온 거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것과 함께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유튜브로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폼페이 최후 멸망 딱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없어졌는지 그 거꾸로 이제 이거를 다시 되뇌었어요. 이렇게 그 뭐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유세비우스 화산인가 아무튼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사산이 그 뒷산 저 뒤에 있는데 평소에는 그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던데 그때는 유난히도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폭발해가지고 올라간 돌멩이 그게 막 물이 둥둥 떠다니는 아주 가벼운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막 떠다니는 그런 돌멩이들이 막 집안에 이제 응접실 같은데 떨어진 장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만시간 막 폭탄처럼 떠져가지고 막 사람들 죽는 장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가스가 몰려와서 사람 막 질식해서 죽는 장면. 그 다음에 그 가루
확 올라가가지고 가루가 쏟아지는데 그 가루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40cm인가 3m인가 아무튼 쌓였어요. 전체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도시를 딱 덮어가지고 지붕 꼭대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이제 그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 폭발에서 용암 있잖아요. 용암 뭐 몇천도 된다나 몇백도 된다는 그 용암이 어느 속도냐면 그 내려온 속도를 계산을 해봤는데 속도가 100km래요. 시속 10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온답니다. 치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밑에서는 100km 정도로 확 들어와가지고 마을 다 덮어버린 게 다 태워버리고 다 지나가고 사람도 그대로 서서 녹아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멸망해 죽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곳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끝이에요. 정말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교회를 무척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새끼를 사랑한 것보다도 우리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더 크셔요. 영원하시고 변질되도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지만 그분의 진노하심에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복음 전도를 잡아다가 선지자들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임금이 이렇게 하더라.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동네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그거를.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서운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거를 예루살렘이 그대로 받았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받았어요. 이 본문 7절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이러든 저러든 우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 주제는 이거거든요. 오늘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뭐 이야기 형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교리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들려서 들음 받은 사람은 참 많다.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은 참 많다. 그러나 택하여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매우 적다. 그래서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참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참 적으니라. 참은 제가 또 넣습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이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실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를 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 받음, 선택받음,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이런 분들을 아직 다 경험하지 않고도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막 읽어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항상 성경 보는 해석의 관점이 있어요. 예.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정론,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정론이잖아요. 그 예정론은 반드시 선언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끝이에요. 해석 안 돼요. 반드시 후험적이에요. 선언적인 후험적인 용어는 철학적인 용어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건데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험도 하지 않고 미리 앞질러서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비성경적 접근이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용인해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접근만 해요. 성경이 원하지 않고 성경이 용인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정론 비판하신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공부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비판하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 참 그거를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인천에도 어떤 큰 교회 있다면서요. 큰 무슨 교회라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 그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의 그 설교를 한번 저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가지고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구구단도 모르는 것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줄을 알아야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그거를 너무 책 몇 권만 딱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게 앞뒤가 맞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증거했어요. 예정론이.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아무리 개혁주의가 대단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 입장이에요. 성경 입장을 대변해요. 항상. 로마서 8장 30절. 예정론을 부정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꾸로 갑니다. 영화롭게 하셨고요.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 그 전에 의롭게 하셨다는 거고 그 의롭게 하시기 전에 부르셨다는 거고 부르심 전에 정하심이 있어요. 그럼 예정론을 부정하려면 이 정하심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답변을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단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자기들도 주장하면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보냐고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물며 우리 작은 인간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은 어느 정도 가지고 방향 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길을 가도 어디를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그런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도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붙들고 예정해서 가잖아요. 정해서 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는가 문제예요. 예. 능력이 약간 부족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들은 규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는 68문은 예정론을 미리 산정해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사람과 아니 결국에는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아예 배제시킨 사람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를까요? 우리의 한계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그걸 알려주시지 않은 이상 우리는 또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밝히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밝히 드러난 건 뭐냐면은 예정론이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한계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시되 그렇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선언적으로 아직 경험하지도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이 사람 선택받았네 아니네 이렇게 규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죽고 그분은 살아있어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여 돌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인생이 결론 낼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우리 진짜 모를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미리 땡겨서 하나님의 예정이네 아니네 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후험적으로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자 아니에요. 신자 모양 갖춘 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은 그 확신의 효과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에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후험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서 예정론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정론은. 성경에서 용인하는 예정론은 그렇게만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이 죄인을,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셨다. 확신을 하고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예정론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또 미래로 또 끌고 가면 안 돼. 예정론은 항상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맞게끔 접근하면 성경에서 한 번도 그거를 허락해 준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정론에 대한 감사, 찬양을 보면은 모두 회고적,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는 찬양의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예정론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회고적으로만 쓰여졌지 앞으로 전망적으로 뭘 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글 쓰지 않았어요. 계속 되돌아봐요.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또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물론 우리는 비교해서 일반 은혜 측면에서는 남들보다 못 갖춘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떠나서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예정론이에요. 이 구도로 예정론에 접근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헤매요. 이게 읽다가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나와요. 계속 그래요. 예정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68문에서 선택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가질 수는 있겠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뭐예요? 문화활동, 가정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것 모두가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활동 전부에 다. 그걸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은총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려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일반 역사 속에다 두셨어요.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이제 않을지라도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혹시 제공되는 생명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키고 이 복음을 멸시하다가 결국에는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진실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자를 동원하여 쓰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성경의 이해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전도를 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듣고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그리하여 결국에는 믿더라. 그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도록 만세전에 계획된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에게만 믿음이 아니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고는 뭐냐면은 그냥 들음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심령에 들어 정말 놀라운 내적인 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내용이 내면에 담겨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찬양했대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찬양했으며 그걸 믿더라. 그러니까 들은 것은 지적인 부분이라면 기뻐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고, 믿더라라고 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믿어 영혼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 데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더라가 결국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듣고 지적인 요소, 기뻐하여 감정적인 요소, 믿더라 의지적인 요소. 그들은 누구라고요? 영생을 주기로 오랜 옛날에 작정된 사람들이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주 유명한 이 선택 교리의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 본문이, 성경 본문이 유명한 아주 훌륭한 본문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4절도 똑같아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더라. 예, 그렇죠. 이 택함은 만세전에 택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8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했어요. 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게 되니까 의롭다는 그들을 최후에는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미리 정하심.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이 만세전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거나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어요. 예, 계획 속에 있어요. 예? 이게 비유로 안 맞겠지만, 결혼하면 자식을 얼마나 둘래요? 그러면은 나는 셋 두고 나는 뭐 농구 선수 팀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5명 이상은 만들어서 내가 감독 정도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출산의 계획을 하고 내가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잖아요. 마음에 먹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런 계획 속에 꿈을 가지고 길러가잖아요. 그리고 또 실행을 해나가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그래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만세전에 당신의 교회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때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오래전에 계획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 계획을, 만세전의 계획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신비로운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솔직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 속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이놈을 구원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 지옥에 버리려다가 꽉 차가지고 데리고 온 건가? 아니면 버리기엔 좀 아까워서 아이고 뭐랄까 이거를 다 구원은 이게 다 버릴 사람 중에 이 하나는 남겨놓을까? 그다가 결국 어디에 우리 좀 옷 하나 걸려가지고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즉흥적이고 마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뭐랄까 계획되어 있고 깊이 하나님 마음 깊은 곳부터 올라와서 실행된 사랑이란 거예요. 예.
어느 날 가다가 뭐 좀 빵 남으니까 준 거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준 거다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계획된 거하고. 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정론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해석의 사랑을 아무렇게나 모욕을 한다면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나 이런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못 해본 거죠. 못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을 만날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삼가 애도의 표를 하시고 구구단부터 외우고 오십시오라고 말까지는 못해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예정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공부한다는 게 지적으로 채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교만하게 할 뿐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오늘 68문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운 사랑, 갑자기 일어난 사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사상하고 매우 흡사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이런 철학자도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잉여의 존재다. 무슨 뜻이냐면은 잉여의 존재라는 게 남아드는 존재래, 남아도는 존재래요. 먹다 남은 식은 밥 같은 존재래 인간이. 철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대부분 그렇게 봐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길바닥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잉여의 존재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남아돌아가지고 귀찮게 하는 존재래. 귀찮게 하는 존재. 남아돌아. 이렇게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사라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놀랄 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게 말씀하셔요. 예. 너무너무 다르게 말씀해 주셔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믿는가 봐요. 너무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데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남아도는 식은 밥 같은 존재. 먹다가 팽개쳐 쓰레기통에다 음식 쓰레기다가 내 던져버려도 아무 문제 안 되는 인간 그런 존재로 여긴데요. 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주님 말씀하셔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말이죠. 감사하고 오늘 68문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 선택의 교리, 예정 교리를 잘 염두에 두고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걸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주님 섬겨가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